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3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6절까지 228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피어난 복음의 열정.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살해 음모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바울의 담대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어리석고 위험해 보이지만 느껴지는 그 모습이지만 극심한 박해와 곤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복음의 열정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불사각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매진해 왔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 자신은 없고 예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오직 이것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을 이미 뻔히 알고 있었고 또 많은 형제들이 만류했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핍박과 죽을 것을 각오하고 바울은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주를 위한 길이라면 생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일사각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내면 깊숙이 훨훨 타오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외침, 그는 아주 담대하게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노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바울이 완벽한 삶을 내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삶이 어디 또 있겠느냐는, 다만 남에게 숨길 게 없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떳떳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이 마음이야말로 천국 백성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향 목표인 로마 선교의 소망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겨우 위험에서 벗어난 그날 밤, 주께서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있어야지만 주님이 바쁠 때는 바로 오셔서 직접 말씀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직면한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어떠한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선교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비전을 주님이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눈을 떠서 자기 인생의 결말을 아는 자는 지금에 처한 어떠한 고난도 한때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진다는 것을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선교는 바울이 이미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쓴 게 아니라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편지로 보내준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토록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에겐 로마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최초 횡단한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리빙스턴은 그의 감회에서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3절 말씀과 같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고 꾸짖습니다. 여기 회칠한 무덤이란, 그 회칠한다는 것은, 그 단어는 보기 흉한 무덤을 겉만 깨끗이 단정하고 또 무덤을 만져서 의식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경고로서, 하지만 무덤을 회칠한다고 하여 깨끗할 리 없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무리 단정한다 할지라도 무덤은 역시 무덤일 따름이라는 것. 따라서 이는 외적으로는 경건을 가장하고 자신의 악의를 주도 면밀하게 감추고 있는다 할지라도 아나니아의 표리부동한 면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 앞에서 재판받는 바울의 모습을 매우 바라보면서 매우 의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숱한 열정, 복음에 대한 숱한 열정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불사각오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로마 선교의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그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 양심은 우리가 아는 최고의 표준을 따르려 하는 내적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양심은 최고의 표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성령님이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은 곧 영혼의 눈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새 부흥의 원년으로 결단하는 우리 선한 유세, 우리가 복음의 계획처럼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순종의 무릎으로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2023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